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틀 후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거리에는 제법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탄절기를 오히려 돈을 버는 상업적 기회로 삼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절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도마스, 마스라는 말은 페스티벌이라는 말이죠. 축제 혹은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의 축제일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호의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찬 날,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크라이스트 필드 크리스마스, 지저스 필드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아주 이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날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육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 곧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신비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14절 보면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성육신의 본질, 본성, 성육신의 엑기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The word became flesh.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육신을 덧입었다, 그 말이죠. 이 육신이라는 말, 사락스라는 말은
우리 인간성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로고스의 인격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갓난애로부터 시작해서 이 어른으로 자라오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린애로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친히 겪으셨어요. 완전한 육신이죠. 또 그가 탄생하신 장소, 시간 명확합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 키가 좀 더 커졌다는 거죠. 몸무게가 좀 더 불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요.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길 좀 가시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까지 하셨어요. 주님 안 마시니까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를 다 갖고 계시는 완전한 사람이죠. 동시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이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합해진 거냐? 혼합된 거냐?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냐? 우리 잘 모릅니다. 자칫 말하면 그만 이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갈보리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뭐가 육신이 되다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는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위대한 진리를 요한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영지주자들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이 이분법이죠. 플라톤의 이분법에서 이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헬라에서 올라온 철학, 헬라의 정치 제도, 헬라의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것과 지금 계속 대치가 되고 있다고 말이죠. 이 영지주의가 올라와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다니시던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눈에, 우리의 눈에 사람으로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근데 실제로 육은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명확하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영지주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눈에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다. 소위 가현설이라 그러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 나가서 그러면 달리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부 고난설을 주장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무서운 이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유혹에 약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죄가 없으십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신 모든 삶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그랬어요. 경험한다. 우리의 연약을 직접 자기가 다 경험하셨다. 이번에 번역이 동정으로 됐는데 조금 의미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이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이번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육신의 목적. 그분이 성육신한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건데 그럼 왜 오셨느냐? 뭐하러? 본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목적이 보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천막 친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심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그런 뜻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성육신의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거하심의 동사도 부정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있은 거죠. 짧은 시간.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 세계에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33년의 삶을 사셨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전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파송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다. 그가 와서 너에게 함께 거하시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내가 가르친 진리를 보여줄 것이다.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원리,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예수님 함께 거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행군할 때 성막이 맨 앞에 나가고 뒤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막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서부, 남부, 북부를 정복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루고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곳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막, 성전, 주님이 함께 하시던 이 성막과 성전이 때가 참에 제2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절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건물 성전은 그 의미가 이제는 없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묻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서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원리를 이제 실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제 세상에 주님을 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섬길 때에 거기에 주님의 섬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면 주님이 세상에 나타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 뒤가 위험해요. 아멘 좀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던지는 말씀 받고 성찬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요 설교 말씀 받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성찬식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다이얼로그잖아요. 모놀로그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좋아요. 누가 좀 짧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 뭐 처음 오신 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가 느낌을 다 아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분, 이제는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신 주님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교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성육신의 목적은 임마누엘. 자, 또 하나 봅시다. 성육신의 축복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게 성육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본다. 뭐로? 육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가 보았다. 누구를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내 혼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바돌로메, 야고보,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다녔다. 그분의 공생애를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더라. 그거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막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보았다.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내가 보니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는 분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요한이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런 몇 번 나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다 기대가지고, 주여, 주를 팔자가 누구오니까. 요한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직접 타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내가 보았다.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보았다, 만져봤다, 들었다.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인간 예수 안에 내재된 신적인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게 하여 보내신 것은 우매하고 모자란 인생들로 하여금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아라. 만일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영광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예수 말씀 앞에 끄끄러지지 않은 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기 암 환자가 벌떡 내 눈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막 엎드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주, 라틴 말로 도미누스 메우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과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어요. 네?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 바로 그분이 신적인 신성을 가졌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저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간절히 소망한 것은 여호와여, 내 여호와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모세가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나 얼굴 보면 너 죽는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딱 끼워놓고 확 지나가시면서 뒤만 어른어른 그림자만 살짝, 그것만 해도 모세는 황감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제일 높은, 제일 위대한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에 의하면은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피 뿌리시는 거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다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을 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이 성경들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약만 읽어가지고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단한 권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의 원대한 경륜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시는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그랬어요. 여러분, 5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You will be my people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21장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sons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버트 레인즈가 쓴 그 기쁨의 입맞추라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 유고슬비아 목사님의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의 부인과 3명의 아들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자폐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럼 뭐 자기도 모르게 그 손님이 하는 말이 우리 사진 찍읍시다 하고 아들 둘하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그리고 옆방에 있던 자폐증 애를 귀엽고 끌고 나와서
맨 가운데 앉히고 전체 사진을 다 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어느 누구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자폐증 환자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부모를 어그러뜨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음에 유들유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부끄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역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성탄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불우한 이웃들, 여러분 절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대구 땅만 해도요,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이 10만이 넘잖아요. 그분들 감싸 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만 해도 좀 10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북 난민들 지금 우리 한국에 2만 5천 명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 땅만 해도 700명이 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외된 이웃들, 소년 소녀 가장들, 연로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누리를 품에 안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다 하고 조금 남아있는 그야말로 찌끄리기 조금 가지고 그냥 적선하듯이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로서는 뭔가는 해야 돼. 나누어야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탈북 난민들 지금 중국에 50만 이상 잡혀오면 북송되는데 벌벌 떨면서 선교사님 집을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온 세상 2,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 인권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회는 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통과시켰는데 한민족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또한 우리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탄절에 뭐 하는 날입니까? 주님 오시는 찬양하면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이번에 우리 성탄 내일 모레 성탄 절기 헌금도 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신대학을 돕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목표액이 5천만 원이니까 적어도 몇 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의 발걸음 앞에는 그 어느 그 걸림돌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굴 펴십시다. 예,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탄생됐잖아요. 보니까요, 참 지금 나라가 완전히 두 쪼가리 나가지고,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평소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 페이스북 올라온 그 글들을 보면은 젊은 분들은 전부 다 막 가슴을 치면서 이놈은 나라 살 맛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막 이러. 제가요
상당히 이번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 이렇게까지 아파하는구나. 단순히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 물론 그들의 판단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군가가 어루만져 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온 나라가 하나 되고 합심해서 합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